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나는 이토록 열심히 사는데도 복은 나를 피해가는 걸까? 왜 아무리 노력해도 일은 풀리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서운하고 가슴은 자꾸만 조여오는 걸까? 이유 없이 운이 막힌 듯한 날들이 이어질 때 그저 타이밍이 나쁜 거겠지. 팔자가 그런가 보다 생각하며 한숨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려야 합니다. 모든 인연은 원인에서 비롯된다. 복도 마찬가지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대신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복은 내가 어떤 마음을 짓고 어떤 말을 하며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복이 막혀 있다면 그 원인 또한 내 안 어딘가에 있다는 뜻입니다. 나도 모르게 쌓은 업이 그 복의 흐름을 가로막고 있을지 모릅니다. 말의 업, 마음의 업, 행동의 업, 작은 불평, 쌓인 원망, 지나친 기대, 스스로를 괴롭히는 생각,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업이 되어 복이 들어오는 문을 스스로 닫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나는 원래 복이 없는 팔자요.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지을 수 있다. 팔자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업의 흐름이 빚어낸 결과일 뿐. 지금 이 자리에서 업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면 복은 다시 흐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외부 탓을 멈추고 나를 괴롭히는 과거의 기억도 잠시 내려놓고 내 안의 업을 마주 볼 시간입니다. 복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말 한마디, 내가 짓는 작은 행동 하나, 눈빛 속의 온기, 그 안에 이미 씨앗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복이 막혔다 느껴질 때, 그건 하늘이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내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업을 닦으십시오. 그 마음을 고요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작은 자비를 실천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복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여정을 함께 걷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복의 문을 다시 여는 수행을 시작합니다. 복은 어디서 오는가? 이 질문은 누구나 인생에서 한 번쯤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복이 따르질 않아. 어떤 이는 조용히 남몰래 부러워합니다. 저 사람은 뭘 해도 잘 되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복은 그저 운이 아닙니다. 복은 원인이 있고 조건이 있으며 그 결과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강조하셨습니다. 복은 짓는 것이다. 복은 갑자기 굴러 들어오는 행운이 아니라 마치 논밭을 가꾸듯이 마음밭을 정성껏 일구고 언행을 바르게 하며 시간이 지나 열매 맺는 결과입니다. 복의 씨앗은 생각 속에 있고 그 줄기는 말 속에서 자라며 그 꽃은 행동 속에 피어납니다. 복을 얻고 싶다면 우리는 먼저 그 복의 씨앗을 어디에 뿌렸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복은 네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몸의 복, 말의 복, 관계의 복, 마음의 복. 이 네 가지는 겉으로 보기엔 나누어진 것 같지만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이 평안하면 말이 부드럽고, 말이 바르면 사람과 인연이 맺어지고, 인연이 바르면
마음도 덩달아 평화로워집니다. 그렇다면 복은 결국 어디서 시작될까요? 바로 내 마음의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 비우는 마음,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바로 복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마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마음을 실천으로 옮겨야 합니다. 감사의 마음이 있다면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하십시오. 비우는 마음이 있다면 물건을 나누고 미소를 베푸십시오.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작은 배려를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이 모든 순간이 복을 짓는 업이 됩니다. 복은 기도한다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기도는 마음을 정화시키고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은 바로 실천과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말합니다. 나는 가족이 평안하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복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지키려면 가족에게 더 따뜻한 말을 쓰고 갈등이 일어날 때 더 먼저 침묵하며 힘든 가족 구성원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함께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을 짓는 과정입니다. 부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복을 빌면 그 복은 나에게 먼저 돌아온다. 복은 나눌수록 커지고 기도할수록 그 방향을 바르게 하고 실천할수록 현실로 열매를 맺습니다. 복은 물질이 아닙니다. 복은 마음이 가는 방향입니다. 복은 내가 쓰는 말의 결입니다. 복은 내가 쌓는 관계의 향기입니다. 복은 오늘 내가 짓는 아주 작은 선행 안에 깃들어 있습니다. 복이 막혔다고 느껴질 때 그건 누군가가 내 복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복의 씨앗을 제대로 뿌리고 있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마음을 다시 돌이켜 봅시다. 오늘 하루 내가 짓는 생각, 내가 내는 말,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이 복의 원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어느새 복은 조용히, 깊게, 단단하게 내 삶의 중심에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복은 바로 지금 이 마음 위에서 시작됩니다. 복이 왜 막히는가? 복이 왜 멀어지는가? 그 원인을 밖에서 찾으려 할 때 우리는 종종 길을 잃습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복은 밖에서 오지 않고 복이 막히는 이유 또한 내 바깥에 있지 않다고. 복은 지음이고 막힘은 업입니다. 복이 사라진 듯 보일 때 그 순간 내 안에는 어떤 업이 자라나고 있었는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업은 행동입니다. 말입니다.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업이 반복되면 성향이 되고 결국 운명이 됩니다. 그렇다면 복을 막는 업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 업은 아주 작고 익숙한 일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먼저 말의 업, 무심코 내뱉는 비난, 반복되는 불평, 비교하는 언어, 그리고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말. 이러한 말은 공간의 기운을 무겁게 만들고 자신의 파동을 낮추며 자식과 가족, 주변 사람들의 흐름까지 함께 막아버립니다. 다음은 마음의 업. 남을 미워하는 마음, 원망과 시기심, 지나친 걱정과 불안, 과거에 대한 후회와 자책. 이러한 마음은 에너지를 갉아먹고 사람을 위축시키며 복이 들어올 틈을 차단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탐진치가 세상을 어지럽히고 복을 가리운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 세 가지는 인간 내면을 흐리게 하고 행동을 삐뚤게 하며 복이 들어올 수 있는 그릇을 깨뜨립니다. 또한 행동의 업도 중요합니다. 남의 말을 끊고 자신의 말만 앞세우는 습관. 자신은 노력하지 않으면서 남의 성과만 바라보는 태도. 약한 이에게는 강하고 강한 이에게는 약한 모습. 이런 행동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더라도 결국 자신이 짓는 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장은 그 업이 쌓여 하나의 장벽이 되었을 때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아휴, 오늘도 힘들겠지. 이렇게 시작하는 이들은 이미 업장을 마음에 짓고 하루를 여는 셈입니다. 복은 가능성이고 업은 그 가능성을 제한하는 반응의 습관입니다. 또한 복을 막는 업은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가정의 운을 막고 자식의 흐름을 흐리게 하며 집안 전체의 복장을 침체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업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관찰입니다. 자신이 하는 말, 떠오르는 생각, 자신이 매일 반복하는 감정의 패턴을 조용히 바라보는 것. 두 번째는 멈춤입니다. 깨달음이 없더라도 일단 멈추는 것만으로도 업이 더 쌓이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체입니다. 비난을 멈추고 감사를 말하고, 원망을 멈추고 이해를 말하고, 불안을 멈추고 신뢰를 말하는 것. 그 한 문장이 바뀌는 순간 복의 흐름도 같이 바뀝니다. 부처님은 업을 지적하면서도 늘 희망을 함께 주셨습니다. 업은 스스로 짓는 것이니 스스로 지워낼 수도 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어떤 말이 내 입을 지나가는지, 어떤 감정이 내 안을 머무는지, 어떤 마음이 나를 이끄는지, 그것을 관찰하고 멈추고 자비로 바꾸어 보십시오. 복이 막힌 그 자리에서 복을 부르는 길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업은 내 삶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일깨우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 앞에 조용히 앉아 오늘 내가 짓는 업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복을 다시 흐르게 하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복은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쌓는 것이고 복은 닦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을 닦는다는 말은 낯설고도 어렵게 느껴집니다. 복을 어떻게 닦는가? 닦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질문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닦는다는 것은 단지 무엇인가를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행위를 반복하며 맑히는 일을 뜻합니다. 복은 바로 그런 수행 위에 쌓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복을 닦을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마음을 닦는 것. 복은 고요한 마음 위에 머무릅니다. 불안한 마음, 조급한 마음,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마음에는 복이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흐르는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고요히 앉아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시간. 그것이 바로 복을 닦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말을 닦는 것.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말합니다. 그 말 속에 어떤 파동이 담겨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복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상처 주는 말, 부정적인 말, 원망이 섞인 말,
무의식적인 푸념. 이런 말들은 복을 줄어들게 하고 말의 업장을 쌓는 결과를 낳습니다. 반대로 덕담, 칭찬, 격려, 침묵 속의 자비. 이런 말들은 복을 짓는 소중한 업입니다. 복이 많은 사람 옆에 가면 그 사람의 말에서 따뜻함이 묻어나고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립니다. 복을 닦는 말은 거창한 언어가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이 세 마디로도 충분히 복이 자랍니다. 셋째, 행을 닦는 것. 행동 없이 복은 오지 않습니다. 기도만 하고 생각만 하며 실천하지 않는다면 복은 허공에 머무를 뿐입니다. 복을 닦는 행동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보시 물질이나 마음을 베푸는 것, 지게 스스로를 바르게 지키는 것, 인욕 참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 작은 돈을 보시에도 그 안에 자비가 담겨 있다면 그것은 큰 복이 됩니다. 작은 인내 하나에도 그것이 분노 대신 평화를 선택한 결과라면 그 역시 복이 쌓이는 길입니다. 복을 닦는다는 건 결국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대한 대답입니다. 복이 없다고 느껴질 때 무언가를 더 얻으려 하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말, 생각, 행동을 고요히 들여다보는 것. 이것이 복을 닦는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 수행은 반복될수록 더 단단해지고 그 단단함은 삶의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복으로 돌아옵니다. 복은 단 한 번의 행위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복은 매일의 선택 위에 자랍니다. 말 대신 침묵을, 분노 대신 이해를, 욕심 대신 내려놓음을 선택하는 그 순간순간이 곧 복을 닦는 순간입니다. 복을 닦는다는 건 스스로를 맑게 만들겠다는 선언이며 나와 내 가족, 내 주변을 밝히겠다는 다짐입니다. 오늘도 고요히 복을 닦는 당신의 마음 위에 부처님의 가피와 자비가 머무르기를 기원합니다. 복이란 그저 운이 좋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복이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쌓는 마음의 흐름과도 같습니다. 그 마음을 어지럽히고 흐리게 하는 것이 바로 업장입니다. 업은 행위이고 장은 장애입니다. 업장이란 내가 지은 말과 행동, 마음이 쌓여 삶의 복과 기운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업장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셨습니다. 신업몸으로 짓는 업, 구업말로 짓는 업, 의업생각으로 짓는 업. 이 세 가지 업장은 우리가 복을 닦으려 할 때 반드시 함께 정화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셋은 언제나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업은 가장 직접적이며 물리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타인을 해치는 행위, 이기적인 이득을 위한 행동, 무심코 행하는 무례함과 무책임. 이 모든 것이 우리 몸으로 짓는 업이 되고 그것이 반복되면 그 사람의 기운이 무거워지고 복은 자연히 그를 떠납니다. 반대로 누군가를 위해 의자 하나를 내어주는 행위, 조용히 길을 비켜주는 배려, 음식을 나누는 작은 보시, 이런 몸으로 짓는 선한 행위는 복이 들어오는 길을 넓혀줍니다. 신업을 닦는 첫걸음은 멈춤입니다. 쓸데없는 행동,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습관, 본인의 조급함에서 비롯된 과한 움직임. 이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멈추는 것만으로도 복을 받는 그릇이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구업은 말의 힘입니다. 말은 마음보다 빠르게 업을 짓습니다.
남을 헐뜯는 말,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말, 헛된 칭찬이나 거짓말, 불안과 원망으로 가득한 말. 이런 말은 공간을 어지럽히고 말을 듣는 이의 마음뿐 아니라 말을 한 본인의 복마저 갉아먹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조심하라. 칼보다 날카롭고 독보다 빠르다. 그렇다면 구업은 어떻게 닦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침묵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의미 없는 말, 해로운 말을 멈추는 것입니다. 둘째는 정어입니다. 정직하고 따뜻하며 진실된 말을 쓰는 수행입니다. 한마디라도 덕이 있는 말을 하려 노력하고 한마디라도 복이 깃들도록 말의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칭찬입니다. 진심 어린 칭찬은 말의 보시이자 복의 씨앗입니다. 남을 밝히는 말은 반드시 내 복으로 되돌아옵니다. 의업은 가장 깊고 가장 무겁고 가장 쉽게 쌓이지만 잘 보이지 않는 업입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 특히 반복되는 부정적 상념은 의업을 짓는 가장 빠른 통로입니다. 시기와 질투, 끊임없는 비교, 지나친 걱정과 상상, 스스로에 대한 실망과 자책. 이런 생각들은 말로 표현되지 않아도 그 기운이 몸에 남고 얼굴에 남고 결국 행동과 말로 스며나와 복을 막습니다. 의업을 닦는 수행은 알아차림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의 생각이 일어날 때 그것을 끌려가지 않고 바라보는 힘. 그것이 바로 복을 회복하는 첫 관문입니다. 의업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는 힘에서 닦입니다. 아, 내가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조용히 알아차리고 놓아주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 자비의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나도 괜찮다. 저 사람도 사정이 있겠지.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마음의 파동을 바꾸면 생각의 업장은 조금씩 녹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신업, 구업, 의업을 닦는다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업장을 정화하는 수행입니다. 몸은 행위로, 말은 파동으로, 생각은 기운으로 복의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복이 막혔다고 느껴진다면 그 어느 한 곳이라도 지나치게 흐트러져 있었던 건 아닌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몸은 조심스럽게, 말은 따뜻하게, 마음은 고요하게 지켜보는 연습. 이 수행이 계속될수록 업장은 흐려지고 그 자리에 복이 고요히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복을 쌓는 것이 아니라 복이 머물 수 있도록 내 안을 정화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닦음이며 그 시작은 바로 이 세 가지 업을 닦는 데 있습니다. 복은 말에서 오고 말에서 떠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주고받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가 삶의 흐름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은 종종 잊곤 합니다. 불교에서는 말을 법의 한 축으로 봅니다. 그만큼 말에는 법의 씨앗도 복의 기운도 함께 담기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이라는 업을 통해 복을 열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을 알아보려 합니다. 우리는 늘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인지, 누군가를 살리는 말인지, 아니면 내 업을 더 짙게 만드는 말인지를 돌아보는 일은 드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칼보다 날카롭고 독보다 빠르다. 그만큼 말은 마음보다도
먼저 업을 짓습니다. 말은 세상에 튕겨나가 그 사람에게 닿고 그 파동은 반드시 내 삶으로 되돌아옵니다. 복을 여는 말이란 결국 내 마음을 바르게 정돈하고 그 마음을 다른 사람의 가슴에 따뜻하게 전하는 과정입니다. 말에도 복이 깃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세 가지 말 습관은 복을 여는 가장 기본이자 강력한 실천입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늘 감사합니다. 이 짧은 말 속에는 겸손, 존중, 연결의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감사의 말은 상대방을 기쁘게 할 뿐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밝게 하고 복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감사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복이 끊기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도 많이 힘드셨겠네요. 마음 이해합니다. 이런 말은 들은 이의 긴장을 풀고 상처를 덮어주며 인간관계의 거칠었던 결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자비의 말은 듣는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말한 나에게도 고요함과 평화를 돌려줍니다. 자비로운 말은 마음의 울타리가 되어 복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넓혀줍니다. 이 복이 다른 이에게도 전해지기를 내가 받은 덕을 모두와 나누고 싶습니다. 복을 나누는 말은 복을 키우는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회양을 통해 복이 100배, 1000배로 자란다고 하셨습니다. 말로 회양하는 습관을 가진 이에게는 복이 마르지 않습니다. 복을 여는 말은 단지 좋은 말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행동이 되려면 말과 삶이 일치하는 정직함이 있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무심하거나 의무적으로 말하고 있다면 그 말은 파동이 없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복이 담기는 말은 진심이 담긴 말, 정성이 담긴 말, 그리고 의식적으로 행해지는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오늘 하루 덕 있는 말만 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세우고 말을 할 때마다 한 박자 늦추며 이 말이 복이 될 수 있을까? 하고 되물어보는 연습. 그것이 말 닫기이며 복의 문을 여는 수행입니다. 가장 강한 말은 때때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이 넘치는 시대에 필요 없는 말, 해치는 말, 상처 주는 말은 줄이고 필요한 때만 필요한 만큼만 말하는 절제가 복을 보호하는 지혜입니다. 침묵은 복이 깃드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침묵 속에서는 들을 수 있는 것이 많아집니다. 상대의 아픔, 자신의 흔들림, 부처님의 미묘한 가르침까지. 침묵은 단절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피어나는 자비의 파동은 말보다 더 강한 수행이 됩니다. 복은 마음에서 옵니다. 말은 마음에서 피어나고 행동도 마음의 흐름에서 시작되며 복이 머무는 자리 또한 결국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흐려지고 탁해지고 흙탕물처럼 혼탁해졌을 때 복은 방향을 잃고 흘러들지 못합니다.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그 흐린 물 위에 무언가를 더 붓는 일이 아닙니다. 흙탕물에 더 많은 물을 부으면 맑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 탁한 물을 가라앉히는 것, 바로 그것이 닦음입니다. 복이 막혔다면 지금 이업부터 닦으십시오. 말을 닦고 마음을 닦고 몸을 고요히 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수행이 또 다른 이의 복이 되기를, 세상의 고통을 덜어주는 기도가 되기를 그렇게 바라는 그 순간부터 복은 다시 흐릅니다. 복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 복의 길 위에 있습니다. 이제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고 그 복이 당신과 함께 흐르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오늘도 숨결 따라, 마음 따라 복은 당신을 향해 천천히 깊게 흐르고 있습니다.